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말씀 통하여 영생의 교훈을 전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 풀어 주실 때 우리의 영이 깨어 그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은 예배당을 이전하고 처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첫 예배죠. 저는 어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교회에서 어제 이제 혼자 잠을 자는데요. 예배당이 커지니까 조금 혼자 자는데 무섭더라고요. 약간 무섭고 누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길을 지나가던 누군가가 예배당에 방문을 했습니다. 공경민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셨던 그분이 여기 두산 위브 쪽에 이제 청년 한 명을 픽업해주고 내려가면서 우리 교회를 지나갔는데 목양실에 불이 켜져 있어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을 쭉 구경시켜줬는데 저한테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래, 이게 축하할 일이냐면서 성도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렇죠. 공간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제 시작이죠.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어쨌든 첫 예배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또 있을 것이고, 새로운 환경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또 우리에게는 또 새로운 또 마음이 또 들게 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당을 또 얻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깜짝 놀라고 어떻게 이렇게 예배하심이 있게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는가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부러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예배당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다 보았지 않습니까? 부족한 우리 또 형편 가운데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인도 주셔서 또 이 예배당을 또 우리가 들어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특별한 장소이고, 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시는 이사하지 않고 어제 이사하신 분들 오늘 아마 좀 몸이 고되실 텐데 이곳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또 함께 또 잘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첫 예배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나눌까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마음의 감동과 또 이것을 좀 나눌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교회 본질에서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아서 교회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본질을 붙잡고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많이 나누었던 말씀이죠.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곧 자신을 믿는 참된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오늘 이사 왔지만 내일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이 건물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이 한순간에 숲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남아야 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면 바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참되게 고백하는 그곳에 교회가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이 있는 한 이 땅의 교회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을 우리는 굳건하게 지켜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잘 고백해야지 그러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요,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각오, 우리의 열심, 우리의 헌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는 자는 고백합니다. 그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이 있으며 바로 그곳에 주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씀으로 전하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매주일 주님을 고백하는 고백자들의 교회로 함께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며, 설교 내지는 첫째, 주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둘째,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전하려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사건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으니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적어도 우리가 배고를 일은 없겠다.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의 살림이 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는가?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는데.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가버나움에 이르러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언제 여기로 오셨습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5절, 26절 말씀. 25절, 26절 시작.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은 주님을 열심히 찾았지만 주님은 그들이 자신을 왜 찾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곧 그들은 표적을 보고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표적,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표적에는 관심이 없고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야, 저분은 능력자구나. 저분은 우리에게 떡을 줄 수 있는 분이구나. 저분은 우리에게 밥을 줄 수 있는 분이구나. 여러분, 표적과 기적은 다릅니다.
둘 다 초자연적인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같지만요,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계시적인 사건이고요,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현상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표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지만 기적은 예수님을 이용하게 만듭니다. 표적은 저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저분을 믿게 됩니다. 기적은요, 그분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능력을 이용하려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슨 이유로 주님을 찾아다니십니까? 오늘도 주님을 찾기 위하여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이르렀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주님을 찾으러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어서 이용하기 위하여 오셨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기 위하여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 기적은 예수님을 이용하게 만들지만 표적은 예수님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의 참된 구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표적의 유익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기적을 보고 이용하기 위하여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피하셨던 거죠.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다시 만나셨을 때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7절 읽읍시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주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인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인을 친다라는 것은요, 도장을 찍어서 확증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이거 인감증명서 딱 찍는 거죠. 인친다. 여러분, 성찬은 표와 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표, 그림으로 보여줍니다. 인, 도장을 꽉 찍어주는 거죠. 우리가 예배당 이전하면서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보증인이 2명이 있었습니다. 2분이 보증을 서서 이 거래에 보증을 서서 도장을 지지. 그 2분이 이제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인감 도장을 찍어야 그 계약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다. 이는 곧 구약에서 약속한 그 인자 메시아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바로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나는 그저 너희의 육신의 왕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에 참된 왕이다. 나는 옛적부터 약속된 메시아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이 인쳐주신 그 메시아됨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구주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가 아니라 저분은 우리의 구주시다. 자기 영혼의 구주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 몸의 왕으로, 자기 몸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공급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피하셨던 거죠. 사람들은 주님을 자기 몸의 필요를 채우는 분으로 원했지만 주님이 정말로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곧 주님은 빵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떡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도 우리 주님은 능히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떡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고 싶은 것은 떡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만나셔서 자신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게 떡을 구하느냐? 나는 떡을 주러 온 자가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온 자다. 자신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육신에 속한 자고 그들은 떡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라 했으니 어떻게 해야 그 일을 합니까?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믿는 거죠. 이분이 메시아고 우리의 구주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면, 헌금하면, 수고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애를 쓰면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먼저 믿으십시오. 믿는 자가 섬길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섬길 때 그것은 감사가 됩니다. 믿지 않고 섬기는 자는 자랑이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반드시 실족하여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인정받기 원하고 더 칭찬받기 원하고 더 체험받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곧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통하여 저분만이 우리의 영혼에 참된 구원을 주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주시구나,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3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나를 믿으라 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당신을 믿으리까?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표적을 해석을 해줬는데 또다시 표적을 보여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귀를 듣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기머거리와 같습니다. 성경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나오죠. 그들은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리도록 기도하시고 소망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그들이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그들은요, 자기가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달라, 나한테 이것이 이익이 되고 나한테 뭔가 도움이 돼야 내가 주님을 믿겠다라는 철저한 계산적인, 타산적인, 여러분, 우리가 참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기브앤테이크가 우리의 몸속에 깊이 체득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 하면 받으려고 합니다. 아주. 이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성입니다. 속물적 근성이죠.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요, 다시 떡을 구합니다. 31절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들이 구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었는데 당신이 그걸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떡이 아니라 생명을 주겠다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뭐를 달라 합니까? 떡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떡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속물적인, 물질적인, 손에 쥐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하나님의 구원마저도 자신의 이익을 채워줄 도구로 사용하려 드는 자들입니다. 뭔가
정서적인 마음에 어떤 기쁨이나 희락이 있어야지만, 어떤 정서적인 쾌감이 있어야지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 같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낫고 기도하는 것들이 채워지고 이루어지고, 그래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질이고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먹고 사는 것, 곧 물질의 문제를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도 이것을 소홀히 할 수도 초월할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이 문제를 등한히 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먹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믿는 자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저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왜 먹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왜 먹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먹어야 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먹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먹어야 사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아담에게 먹을 거리를 주셨죠. 너는 먹어야 산다.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면 언제나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십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엄마의 젖을 먹죠. 그죠? 하나님은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먹을 것을 주심으로 너는 먹어야 사는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먹는 것을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을 주는 분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먹어야 사는 존재로 만드신 것은 그 먹는 것을 공급하는 자를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먹지만요, 그 젖을 엄마가 만들어냅니까? 아닙니다. 엄마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젖은 엄마가 주지만 젖은 하나님께서 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무 때나 젖을 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젖을 떼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엄마가 먹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너희의 떡을 주는 자가 누구인가? 너에게 떡을 공급해 주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 나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우리 조상들은 모세가 주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그 떡을 줄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모세가 너에게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떡을 주셨다. 곧 모세가 만나를 주었지만 그는 만나의 공급자가 아니었습니다. 떡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생명의 공급자가 누구십니까? 그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은 구약부터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만나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갖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의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이 아니라 떡으로 살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정말로 말씀이신 하늘의 만나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표적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씀을 거부합니다.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불순종이고 그들의 불신앙이고 그들의 죄악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떡을 눈앞에 보고도 그것을 먹지 못하는 생명의 떡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 3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다 하였느니라. 그들은 눈앞에 생명의 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떡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우리의 귀에 생명의 떡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떡을 눈앞에 두고도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생명의 떡을 보고 믿고 고백하며 내게로 오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선언하며 내게 오는 자,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곧 자신은 모세와 달리 참된 생명의 공급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까? 예수님 모세와 달리 생명의 공급자십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은 모세와는 다른,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구속자십니다. 곧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론적, 예수님의 어떤 존재론적 특성을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헬라어로 이 말을 이렇게 합니다. 에고, 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구나 들으시고, 중요한 것은 이제 조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르토스, 빵, 레헴, 브레드, 빵입니다. 그리고 나는 할 때 에고, 에이미인데요. 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나는 나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곧 나는 생명의 떡인 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헬라 표현으로는 좀 독특한, 문법적으로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는 강조하려면 비교급이 있습니다. 강조 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비교급이 없습니다. 강조 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복해서 합니다. 어떤 사실을 강조할 때 그것을 두 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히브리어를 헬라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사용하셨던 바로 그 표현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에고 에이미, 나는 바로 그 나다. 그 안의 내용은 어떤 것이든 말씀의 약속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얼마든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바로 그 나다, 에고 에이미.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곧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게 됩니다.
나는 나다라는 말은 하나님 한 분밖에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는 자존적인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절대적인 차이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의존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스스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생명을 절대적으로 부여받아야 됩니다. 부모를 의존함으로 이 땅에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생존하는 데 있어서 부모로부터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로부터 모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집니다. 자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의지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의지하는 자입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공급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자며, 인간은 절대로 자존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그는 스스로 계시기에 모든 것을 공급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자신을 의존하는 자에게 능히 참된 생명을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그 생명의 떡이니 나는 능히 내게 오는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노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불완전한 자들이고 우리는 다 공급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의지해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의지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육체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의지합니다. 자기를 도와줄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의존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존적인 분이시고 그는 자신을 의존하는 자에게 참된 생명을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헛된 것을 의지하지 말고 참되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갑시다.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육체적 감각이나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주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주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 방법이 37절에 나옵니다. 37절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눈으로 본 자들도 믿지 못했는데, 인간적인 열심으로 결코 믿을 수 없는데 어떤 자가 믿을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그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시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자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택하여 주심으로 가까이 오도록 주의 뜰에 거하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를 수 있고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다는 것 자체는요,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는 거죠. 44절 말씀도 봅시다. 44절 읽읍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지만 다 주님께로 올 수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이끌어 주신 자만이 주께로 이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끈다라는 단어는요, 강력한 어떤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이끄심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끌지 않으면 주께로 갈 수 없다는 말과 함께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로 갈 수밖에 없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로 오셨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주의 택하심과 주의 부르심이 먼저였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고백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부족한 자들, 완악한 자들, 무지한 자들, 의심하는 자들, 손에 붙잡지 않고서는 믿지 않는 자들, 계산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 음탕하며 이 세상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들, 이런 부끄럽고 비루하고 누추한 자들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죽게 붙들려 있으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고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며 나의 죄를 맑게 씻기시고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반복하고 넘어지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붙잡아 주셨다는 그 구원의 은혜의 말씀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 주십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며 주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다른 것에 마음을, 다른 것에 관심을,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둡시다. 천하 인간의 우리에게 다른 구원 얻는 이름이 없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더 좋은 다른 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하는 지식이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고상한 지식이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존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곧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그 말씀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고 따라가고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갑니까? 세상의 성공과 부요와 안락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속성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복된 삶이지만 행복한 삶은 아니라 했습니다. 그 삶에는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고난과 가난과 수고와 헌신의 길,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44절에 이끌다라는 단어가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께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이 단어가 사도행전에서는요 성도들이 감옥에 끌려가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주로 성도들이, 사도들이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감옥에 끌려간다 할 때 이 이끌다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 환난과 가난과 고난의 길로 이끌려져 가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믿음에 관하여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자신을 참되게 믿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이끌어 가리라. 이 말씀은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젊어서 그는 육체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젊어서 그는 자기를 위하여 살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복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를 다시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4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도 예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께로 이끌어진 자는 주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복된 자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다가 이 땅에서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자기 이름을 남기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감으로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복되며 그는 주님을 위하여 죽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마지막 날에 반드시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선포된 생명의 말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나를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교훈이며 영생의 떡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잠시 먹고 사라지는 떡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있게 하는 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다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의지할 대상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기의 의지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무엇을 의지하든지 그것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있는 영생의 양식이니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영생할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십시오. 그 양식은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의 떡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곧 내 손안의 떡이 아니라 이 말씀의 떡을 의지하며 내 삶의 필요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필요를 위하여 살며 내 육체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육체가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께서는 우리에게 표적을 주셨습니다. 먼저 영생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표적이 되게 하셨고, 이제 성찬을 통하여 영생의 떡을 먹여주심으로 표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보여주는 표와 인입니다. 오늘 이 성찬상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우리는 눈으로 볼 것이며 먹고 마심을 통하여 확실하게 우리 속에 인칠 것입니다. 이 성찬은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이 성찬은 정말로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는 은혜의 식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의심하는 자들인지,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인 것을 아시고 오늘 여기 이 식탁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게 해 주십니다. 받아 먹으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주는 내 살이다. 마시라.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믿음의 인을 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생명의 떡이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주께로 예수께로 이끌어 주셨음을 믿고 이제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그곳이 어디든지 그 일이 무엇이든지 순종하며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